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자녀를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기능들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이름이 얼마나 번거로우며 소스를 치고 음식을 먹어 정적을 영생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내 믿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라기서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의 조상이었던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 같은 형제지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그 시대의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형은 형입니다. 모든 장자권과 상속권, 가문의 모든 그런 권리들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을 바로 그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으로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가치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마음으로 제사를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되면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국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다렸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부터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 이 말라기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듣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 본문이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라기서를 이야기할 때 이 11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11조를 잘 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11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라기서는 그냥 11조 잘 내라는 이야기야.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라기서는 그냥 11조 잘 내라는 이야기야 라는 그 관점보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라기서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이 테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문맥 가운데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불의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그 속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를 아주 업신여기고 제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라기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맹렬한 심판과 책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전혀 없구나.
너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너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맹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왜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나라가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담당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잘 되든 못 되든 조직의 운명은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은 전부 목회자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며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음악을 읽을 때 악보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제가 보긴 보는데 잘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 때 악보를 못 본다고 유치원 때 제가 악보를 못 본다고 팬티만 이렇게 남기고 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엘보다 조금 더 컸을 때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악보를 이렇게 그려놓고 몇 분에 몇 시야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집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어릴 때 다니만한 나이에.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니 악보를 못 본다고 집에 안 보내고 팬티 바람으로 그 복도에 세워놓는데 제가 음악이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음악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중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전화를 갔어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가둬놓고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음악 시간이 되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악보는커녕 그냥 그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음악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악보를 그려놓고 못 읽는다고 다 일어서나가지고 애들을 체벌하고 막 거는데 음악 시간을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시험을 쳐도 음악 점수는 말로 많이 안 나왔어요. 음악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신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요. 그때 여자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노처녀시고 제가 학교 후배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냥 결혼 안 하시고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미자 선생님이신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때 유학 간다고 한 달 정도 다녔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지만 그 선생님 한 분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공포스러웠던 그 음악 시간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음악 시간이 되는데 그 오페라를 틀어주는 거예요. 음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 들으라고 하면서 파바로티 음악을 탁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음악 시간만 되면 가슴 졸이고 우울하고 빨리 나가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 들어보면서 음악을 탁 틀어주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김미자 선생님이에요. 김미자 선생님. 제가 이 고등학교 수업들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없는데 유일하게 그 음악 시간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음악 선생님 그 수업했던 그 시간만 지금 37살이 되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찾아봤는데요. 지금 그 은퇴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그 음악실에서 노래방을 열었다고 해요. 진주 최초로. 이 선생님 정말 깨어있는 분이세요. 정말 그때 그 음악 선생님 틀어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장 도망치고 싶었던 그 음악 수업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이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볼 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을 누구로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타고난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만남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향력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것이 좋게 반영되는지 부정적으로 반영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 그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의 의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던 이 제사를 업신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드리는 이런 형식밖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부정하게 제사를 집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더러운 그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너희가 그런 말하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은 그 어떤 제사의 그런 형식과 그 어떤 귀한 그런 예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충 들여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니 너가 그러고도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태도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도 영향을 주었고 대충 드리는 그런 제사의 문화가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그런 말 하니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요. 주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교리학 수업 같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에 하나님께서는 독립성, 자존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필요하거나 부족해서 뭔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와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속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 주의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가 음악 시간을 느꼈던 괴롭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의무교육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만 남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 나가야지. 오늘 우리가 뭐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도 제물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이 예배이고, 주님은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그 예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이유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심과 신앙심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종교심과 이 신앙심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이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종교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바쁜 일 잠깐 중간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그렇지만 진실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제사를 바탕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그 정결한 제사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그거 인간 사람한테 총독에게 줘도 그거 안 받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은 무조건 비싼 것을 바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번제, 소제, 한목제, 속제, 속건제라고 하는 우리 레위기에 5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제사의 원칙은 자기가 정성 들여서 키운 그 가축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성스럽게 키운 그 짐승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요행이나 불로소득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키운 어떤 소득과 그 생산물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의 헌신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기르고 키운 그 농산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이 노력의 산물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만 합니다. 대충 아무거나 그냥 골라봐서 드리는 것은 정성스럽지 못하죠. 동물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병들어 있는 가축인데 그것은 당연히 제단에 오르지 못합니다.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걸받는 그런 제사 짐승을 바쳐야 그것이 최고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원칙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나 염소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비싼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 가난한 사람이며 산에 있는 비둘기 잡아서 바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며 밀가루국씩 바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예물이 새 번제이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값비싼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자의 그런 형편에 맞게 정직한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형편없는 물건을 제물을 바치면 너희 사람들 권력자도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어떤 물질과 건강과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줬으면 그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그냥 형식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면 그냥 교회 문 닫는 것이 낫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을까?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성전 문 닫아.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교회 문 닫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런 예배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차라리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돼.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이 태도의 문제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물의 어떤 부족자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텐데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결국 신앙생활과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나 가정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인생을 대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내 마음의 이 태도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꿈을 발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언젠가는 그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물질적으로 충분한 사람도 다 평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름대로 문제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주님의 찾아오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준비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나 방식이 딱 고정되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런 거야. 타고날 때부터 나의 기원 환경이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관점만 조금만 바꾼다면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언제 너에게 제사를 하라고 요구했니? 40년 동안이나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내가 너에게 드린다고 요구한 적이 있니? 주님께서 그런 것이 없어도 너희가 나의 제물을 드리지 않을 때도 내가 너를 잘 돌보아주지 않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 우리 마음의 태도, 대충 살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대충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삶,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이 가오, 어떤 책임감에 막 걸맞는 그런 거룩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자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텐데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뭔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실 텐데 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의 태도가 불건강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간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와 또 여러분의 가정도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여 오늘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만큼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올해만큼은 가족을 사랑하겠다고, 올해만큼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우리가 마음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말씀의 원칙은 지키지 않는 거의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합당했는가를 늘 질문하고 늘 생각합니다. 아내에게도 물어봅니다. 오늘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괜찮았어?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과 원칙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가 이 남은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도시선교교회가 정말 너희가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면 그냥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52주 1시간 때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